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에스겔서 말씀 강의하다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지나고 이제 6월 지나서 이제 7월 달에 와서 다시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보는데 원래는 이제 한 장씩 봤는데 16장이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좀 내용이 좀 19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16장을 같이 볼 때 한꺼번에 너무 자세하게 보기가 또 좀 민망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16장, 17장 같이 봅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음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두 독수리와 두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에서의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다음 야곱에서 12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가.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노예 그 출애굽에서 노예 430년 생활 출애굽, 그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천민의 집에서 계집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은 그 아이를 집에서 태어나면 물로 씻고 그리고 소금을 발라줍니다. 소금을 발라주는 것은 아마 살균 작용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강포예요. 예쁜 포대기에 싸가지고 엄마가 이제 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계집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길에 버려졌습니다. 들에 버려졌어요. 찢지도 않고 그냥 탯줄에 있는 데서 이 탯줄도 그냥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로 버려진 거예요. 그 버려진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버려진 계집아이를 사랑으로 정성껏 양육하여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아이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처녀가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계집아이가 자라서 처녀가 되어 결혼한 이 결혼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내 산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을 맺거든요.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계집아이가 비천한 천민의 집에 태어나고 버려졌던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거두셔서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삼아 주셔서 왕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왕비가 되고 나서 이 아이가 음녀로 변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창녀, 매춘부보다도 더 큰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매춘부보다도 못하게 되었어요. 매춘부는요,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죠? 매춘부는 돈이라도 받죠. 근데 이 왕비는 돈을 주면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춘부보다도 더 못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반 할 때 이 에스겔서 16장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몸 팔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 제자반 한 분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예요 그랬더니 호빠예요 그러더라고요. 호스트바. 이 왕비가 돈 주면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자꾸 음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랑? 세상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수르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 취급하냐면요,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을 지나가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 개에겐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음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을, 그리고 이신저신 신앙을 막 아무거나 막 믿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고 더 문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고 그리고 영적인 매춘을 하는가? 여기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적으로 뿌리를 가면은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그 기질이 가나안 기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게 하신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뿌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은 잘 지켰는데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뭐냐? 너무 잘 지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도 잘 지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종교적으로 싸우지를 않아요. 요즘에 이제 선교학에서는 아브라함을 선교의 모델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원화 시대예요. 그죠? 이 시대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반듯하게 해야 모범생이지만 지금은 반듯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모범생인 거예요. 다 자기 개성이 있으니까 그 개성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한 다원화 시대의 선교적인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은 잘 지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불교면 불교, 뭐 힌두교면 힌두교, 이슬람이면 이슬람, 그러면 그거 인정해 주고, 그래 너는 뭐 불교 신자니까 나는 기독교 신자야, 그래서 잘 지내자면서 그냥 좋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의 기질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교역이 열려가지고 중국 제품들이 많이 수입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 제품이 지금도 싸지만 그때는요 엄청 쌌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제품이 1,000원이면 중국 제품 한 100원 정도 할까? 그 정도 했을 때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요, 본인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싼데. 왜냐? 중국은 불교의 나라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때요? 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네.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셔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자동차도 못 갈 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다 진멸하라. 모세의 신앙이 그렇거든요. 모세의 신앙은 진멸하라예요. 모세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하고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 신앙은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단점이 이스라엘에게 뭘 심어줘 버렸냐? 가나안의 기질이 심어준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기질이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질이 뭐냐?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다. 이스라엘은 누가 최고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최고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돈이 최고다가 온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아세라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원불교면 어떠냐? 부자만 되면 되는 거지. 10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야?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음란함이 된 겁니다. 가나안주의, 물질주의는 진멸의 대상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뭐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러브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비천한 계집아이, 버려진 핏덩어리 거두셔서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왕비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세상과 음란한 그러한 음녀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호랑이 새끼를, 산에서 호랑이가 새끼가 하나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키웠어요. 호랑이 새끼니까 뭐 귀엽잖아요. 강아지들과 같이 키웠어요. 근데 이 호랑이 아이가 이제 컸어요.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청소년 정도 됐어요. 호랑이가 컸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요즘껏 개처럼 다녔겠죠. 헤헷거리면서 꼬랑지 흔들리면서 멍멍거리며 다녔겠죠. 근데 어느 날 이 호랑이가 피맛을 봤네. 피맛을 보면서 그 안에 잠재되었던 맹수의 본능이 확 살아나가지고 강아지들만 물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의 아들도 물어 죽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왜요? 그들에 있는 이 가나안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 가나안 기질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바람 피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을 피는 겁니다. 이때에 이 음녀가 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나안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음란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질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음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음녀가 되는 거예요. 부자만 된다면 하나님이든 부처든 이슬람이든 신천지든 상관없다. 내 재산에 피해만 없으면 that's okay. 그 뭔 상관이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사랑의 차전도에서 농협 앞 사거리, 중앙의 사거리에서 전도하잖아요. 차전도 하잖아요. 하루는 차전도 하는데요. 농협 지점장이 나왔어요. 더운 여름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요, 지점장이 왜 여기서 이런 거 하냐, 나가라고 할 줄 알고 좀 긴장을 했죠. 근데 지점장이 나와서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냐고. 제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아유,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서 저랑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시죠? 그리고서는 지점장실 가서 이제 차 한잔 얻어먹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본인은 종교가 없어요. 무예요. 예.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녔대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장로교회 아주 좋은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때 직분자예요.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그 아내가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어디 다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신천지인 거예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재미난 얘기가 뭐냐. 목사님, 신천지 다니면 재산을 다 바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 잘 모르는데 또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글쎄요, 재산을 다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단이니까 빨리 사모님을 교회로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지점장 하시는 말씀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나 신천지를 다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교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내가 종교생활하는 것은 문화생활인데 그게 신천지면 어떻고 교회면 어떠냐는 거. 단 뭐만 없으면 돼요? 금전적인 손해만 없으면 돼요. 이 아내가 자기 몰래 집문서 가서 바치지만 않으면 신천지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니면 전 재산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 제가 우리 목양실 앞에 문에 아직도 이슬람 캠핑장에 반대 붙였는데 아마 이슬람 이번 10월, 7월 안에 행정소송 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제 종지부 끊어서 이슬람 캠핑장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슬람이 오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서울을 투어하면서 야경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니까는 십자가, 빨간 네온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본 거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기 가이드가 설명한 거죠. 저 교회입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그랬대요. 내가 20년 안에 저 십자가를 다 회당으로 바꿔버리겠다. 회당이 아니라 모스크, 사원으로 바꾸겠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또 이슬람이랑 많이 나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막 외교적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가 있으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은행 들어오면요, 아마 종교 바꿀 분 많아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은요, 무이자예요. 대출이 무이자예요.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TV에 보니까요, 앞으로 7%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은행 금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2%, 3%대가 갑자기 7% 딱 올라가 보세요. 이자만 얼만데. 근데 이슬람 은행은 무이자야. 이자가 있더라도 0.1%야. 이건 거저야. 단 조건이 있어. 종교를 바꿔야 돼. 여러분들 종교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대출이 무이자인데. 이슬람에서 대학을 세우면요, 전액 장학생입니다. 전액 무료고 장학금 주고 공부 잘하는데 유학시켜주고. 그러면은 이슬람 대학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통일교가 자랑 크게 된 게 통일교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똘똘한 애들 장학금 주고 유학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가지고 통일교가 확 커버렸잖아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 기질이 있어요. 가나안의 기질. 근본을 못 속인다고 선악과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가나안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뭘 하려기보다는요, 내 안에 가나안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대출부의자인데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과 같이 왕비되고 나서 여기저기 그냥 음란하게 영적인 음란함 속에 빠지면 심판받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기질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갑시다. 늘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치세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산다.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두 독수리와 두 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두 독수리는 뭐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왕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무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당하는데 1차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게 주전 605년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해서 끌려갈 때에 주전 597년에 누가 끌려갔냐면은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끌려갈 때 누구도 끌려갔냐면은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왕을 새로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이 여호야긴의 삼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삼촌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왕을 세워줬으니까 바벨론을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과 절연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보기 어때요?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이지.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10년 뒤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싹 없어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네발론, 여러분 이제 17장 읽어보시면 네바논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거기에 백향목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나무 맨 끝에 가지 하나가 있어요. 이 가지는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하루는 독수리가 와가지고, 큰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백향목나무에 있는 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다가 옥토에 심습니다. 이 포도나무 종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이 뿌리가 자꾸만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땅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 못 살죠. 자라지를 못하죠. 근데 왜 이 뿌리가 땅 위로 자꾸 올라오냐면은 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독수리로부터. 그러니까 이 뿌리가 딱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큰 독수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 달라고.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독수리는 물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다가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뿌리가 느부갓네살 독수리를 바라보던 그 뿌리가 애굽 왕 바로 왕의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왜요? 물 달라고. 그러나 두 독수리 모두 물을 줄 수가 없죠. 결국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독수리는 이 땅에서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만 이 세상의 독수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 꿈을 펼쳐라. 비상해라. 날아올라라. 성공을 향해 나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성공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뭐가 된다?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는 옥토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은 뭐냐?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서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인생은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그냥 놔두면요 그냥 땅에 기어가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재배식물인 거예요. 농부가 가꿔줘야 돼, 세워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묶어줘야 되고 그래야 돼.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실 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야 되는데 자꾸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가나안 기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던 이유도 가나안 기질 때문이고, 포도나무의 뿌리가 자꾸 땅 위에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가나안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말라 비틀어지고 음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러한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소속이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파송받은 거예요.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민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진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는 음녀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여러분, 육적인 음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음녀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셔서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믿음으로 가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항상 하나님 다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나를 더 유익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얼마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한번 열리면 이건 왕창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